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영광의 노래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한 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흩어진 교회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SNS 청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 우리 영혼의 들숨과 날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들이마시고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쉬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약한 생각들, 우리 모든 악한 마음들의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기가 우리의 것들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월트 디즈니를 잘 아시죠? 아마 우리의 동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디즈니는요, 이 회사 자체가 전무후무한 문화 아이콘입니다. 이 미디어 그룹이 한 나라의 이미지를 대변하기조차 해요. 아니, 어쩌면 그냥 디즈니 그 자체가 꿈과 환상의 동의어와 같죠. 그만큼 이 회사의 확고한 정체성과 비전이 전 세계 문화 예술과 미디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요. 여러분, 디즈니가 불어넣은 환상의 세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동심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디즈니 영화로 설정된 자연과 동물들에 대한 그 환상의 이미지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존재를 완전히 전복시켜 놓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미키와 미니 둘이 그냥 아주 너무 사랑스럽죠. 빨간 바지에 분홍색 머리띠하고 나와서 얼마나 귀여운지. 어린 시절에 미키와 미니랑 친구를 맺고 싶었잖아요.
동심을 잃어버리셨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 쥐새끼예요. 디즈니의 이미지가 실제를 완전히 전복시켰어요. 이것이 디즈니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미디어 그룹의 영향력이요, 한 사람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디즈니의 창업자였던 월트 디즈니는요, 어린 시절에 정규 수업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림을 그리기 좋아했던 그는 수많은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주 끈질기게 만화를 제작합니다. 그때 탄생했던 캐릭터가 미키마우스 시리즈예요. 이후에 도널드 덕, 구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들이 줄줄이 탄생하게 되죠. 그가 어느 날 두 딸과 방문한 그리피스 공원에서 그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를 위한 공간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그가 꿈꿨던 테마파크였던 디즈니랜드, 그리고 그 후에 디즈니 월드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그는 디즈니 월드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후에 디즈니 월드가 개장을 할 때 그 개장식에서 죽은 월트 디즈니를 대신해서 그의 아내가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사회자가 이렇게 그녀를 소개합니다. 여사님, 회장님이 이 개막식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그녀를 소개했어요. 그때 이 월트 디즈니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것을 다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매 순간 이미 이루어진 디즈니 월드를 보며 살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말이 그냥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성공담 정도로 해석되시나요? 저는 이 말이요, 그냥 제 마음에 아플 정도로 새겨져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꿈꾼 것을 이토록 생생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꿈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이 그토록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에는 정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을 보는 사람, 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은 한편으로 내 앞에 현실만을 보는 사람, 그리고 현실 그 이상을 보는 사람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그냥 오늘의 현실이 말해주는 대로 딱 거기까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척박한 현실, 비관에 빠진 삶, 그냥 이리저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사막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하시는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에스겔에게도 그의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 한가운데서 그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에스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 시작.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자, 30년째 되는 해에 대해서는요, 주전 597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30년 후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여러 강변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강을 바라보며 강변에 앉아 시온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그리움을 노래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백성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에스겔과 백성들은요, 재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은 원수들의 땅에 포로가 되었어요. 자기의 삶의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재난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가장 흔한 두 가지 반응은요, 부정과 절망이에요. 부정은 닥쳐온 재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눈을 감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해버립니다. 반면에 절망은 닥쳐온 재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그냥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반응하죠.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미리 선언해버립니다. 모든 희망을 종식시켜요.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이 주된 방식은요, 부정이었어요.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을 그냥 한사코 거부하고 부정했죠. 성전의 파괴, 바벨론 포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바였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주셨던 말씀과 계시는 그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절망에 빠져서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와 성정과 자유를 잃었고 또 수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잃어버릴 것들 뿐인 그들에게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었어요. 절망을 선택한 자들은요, 그 눈앞에 펼쳐지는 참혹한 광경에 압도되어서 그냥 삶 자체와 살아갈 이유에 대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청년 에스겔이었어요. 그는 보았어요.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요. 혹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는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암울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지독한 신앙적 부패에 빠진 그 민족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었던 청년 에스겔. 그러나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멀고 먼 원수의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서성일 때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에스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인생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삶의 처지가 어떻든 이 가운데 하늘이 열린다면요, 열린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시작과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채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더니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강력하고 너무나 강렬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십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이요. 여러분, 평생에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그를 이끌고 간 것이 여러분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골짜기였어요. 게다가 그것은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매장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버려진 뼈들은 결국 너무 말라버린 상태로 그냥 이곳저곳에 버려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명자를 이끌고 가셔서 그분의 역사의 골짜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죽음의 정복인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냥 뼈들조차 말라버린 끔찍한 골짜기였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곳에 세우셨을까요? 이번 주 설교가 사실 자유본문 선택이었잖아요. 주중에 지인이 이번 주 설교 본문은 뭐로 정했냐고 해서 제가 에스겔의 마른 뼈를 할 거라고 하니까 미처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동안 하박국 강해로 정말 민족의 재난과 위기상을 관통하고 끝으로 지난주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는 것까지 다 했는데 이번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냐고. 너무 하드코어여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죠? 제가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세우다니요.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곳에 서세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마른 뼈의 무더기가 보이십니까? 에스겔은 지금 그 뼈들을 대면하고 관찰했어요. 그가 기록하기로 그 뼈들은 매우 많고 매우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 생명의 완전한 고갈, 죽음의 완전한 정보, 죽음의 만연함. 그곳에서 여러분,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민족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매장되지 않은 해골들 사이를 에스겔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 이유, 강권하여 그를 이끌어 지나가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시죠? 이 라틴어로 메멘토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리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메멘토 모리는 바로 죽음을 기억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죽음 앞에서 생명을 찾고 죽음을 기억해내므로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께서 그분의 저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죽음의 의식이 없이는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요. 죽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세요. 목숨은 탄생과 더불어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고 합니다. 죽음과 탄생은 하나의 짝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러오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간절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의 의미와 생기가 부여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마른 뼈들 사이에 세우시고 그것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야. 바로 너야.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야. 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넌 이미 끝났어. 너의 삶은 끝장이야. 이미 망했어. 망해서 소생할 기미가 전혀 없어. 이미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삶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목적이실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앞에 세우십니다. 마른 뼈 앞에 세우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음이 아닙니다. 마른 뼈의 무더기 앞에 선 이 에스겔은요, 이 참담한 죽음의 정복 앞에서 간절하게 타오르는 한 가지 열망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 생명을 향해서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어령 박사님은 무신론자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아멘이에요? 생명의 아멘이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아멘, 생존이 아닌 부흥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 아멘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절망이 아닌 소망을 향한 이 아멘이요, 이 아멘이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울리고 이 땅을 깨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자, 여러분, 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오래전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나름대로 이 땅의 지혜를 찾아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던지시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한 질문을 통해 생의 의미를 파헤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아. 그러니까 에스겔아라고 특정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람아 라고 보편적인 부름으로 그를 부르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부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 이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멘트가 있죠.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뻔해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본 게 뭐예요? 마른 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해골이었어요. 해골도 그 죽음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생명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뭐 우리 정도 되면 그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 말이 됩니까? 우리가 종종 믿음에 대해 그렇게 말하듯이요, 진리에 대해, 예수에 대해 그렇게 말하듯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이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아주 모범 답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답하시면 얼추 다 통과됩니다.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기출 문제인데요, 뭔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실 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뭐 대답을 잘못해서 혼나는 일은 없어요. 웃자고 하는 일인데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을 연속해서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예호와 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아주 특별한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 아타를 연속해서 사용해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대답 속에 녹아진 믿음요, 단순히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넘어선 것이죠.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지금 그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또는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즉 이것을 살리고 죽이는 일의 결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포함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역시 바로 이 믿음입니다. 먼저는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믿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 위에 머물 때는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 그분이 일으키실 삶의 온갖 기적들을 그냥 마치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겔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호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밀착시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이 아닌 오직 그분의 뜻과 연합하며 연결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다함 없는 능력을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선하신 주권에,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겸손하게 따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요구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주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주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드렸을 때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4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언하고 대언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권위자의 위임장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한 말이 기록된 그대로 혹은 선언 그대로 위임된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 사람의 권위 그대로 그 말이 행사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하여금 직접 선언하실 수도, 직접 그 말씀을 선언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에스겔을 그 사이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겔의 대언 가운데 지금 어떤 간극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아도나이와 여호와의 믿음 위에 온전하게 연합하자 주님은 그의 대언 그대로 이 말씀의 선언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그대로 실현시키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할 때 우리의 영은요 권세로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말씀 그대로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 위에 인생이 서자 주님은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그 인생에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먼저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를 축복해요. 자, 여러분,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보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자, 여기서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에 해당하는 이 라하시는요, 이렇게 사소한 움직임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덜그덕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떨림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라하시가 열왕기 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냐, 하나님의 현원으로 말미암아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났을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고요. 에스겔 3장에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커다란 울림처럼 들리는 음성을 강조할 때 표현되었던,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뼈와 뼈가 맞붙었고 힘줄들이 뼈들 위에 올라섰고 살갗이 그들을 덮었다고 했어요. 기적이죠. 너무나 놀라운, 소름이 끼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동과 울림을 상상해 보세요. 이 울림과 진동 속에 마른 뼈 무더기가 일어나서 힘줄과 살이 붙이는 이 장면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클라이맥스로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마무리되나 했는데요, 성경의 한 줄이 뭔가 맥을 빠뜨려요. 우리를 상당히 공허하게 해요. 지금 마른 뼈가 연결되어 살들이 덮여진 이 웅장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것입니까? 모양은 갖추었지만, 형태는 커졌지만 그 안에 생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 맞나요? 고흐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생림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그린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자신이 보았던 아름다운 밤하늘을 신비롭게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집집마다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유일하게 한 곳에 불이 꺼져 있어요.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요.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없었던 한 곳이 고우에게는 교회였어요. 모두 다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는데, 도시의 향락과 예술이 밤을 밝히고 있는데 진리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빛을 잃었어요. 여러분, 형태는 있지만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빛을 잃은 교회, 이것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삶의 형편도 갖췄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도 부족이 없어요. 얼마나 더 좋은 걸 먹는지, 더 좋은 걸 입을지, 더 좋은 걸 누릴지 문제 아닙니까? 관계도 매끄럽고 그렇게 인생의 집이 잘 세워져 있는데도 영혼의 불이 꺼져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마른 뼈 위에 힘줄도 있고 살도 붙었는데 생기가 없어요. 육은 왕성한데 영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 시대 교회의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루하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호흡,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불어넣어졌더니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 있었어요. 살아 일어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나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의 권능에 늘 가슴이 벅차요. 성령이 죽은 가운데 불어들어가 왕성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 장엄한 장면이요, 언제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현장에서 저는 이 말씀이 언제나 실현되기를,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비밀은 이 생기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호흡에 있었어요. 이것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생기가 맞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세요? 이 땅의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정말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깨어 일으키고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주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생기를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지금 무엇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도 아니고요, 지극히 극히 큰 군대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른 뼈 안에서 군대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군대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훈련된 군사력을 습득해서 하나의 목적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존재 자체의 부활을 넘어서 사명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대는 분명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마른 뼈를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생명되게 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한 일생을 사는 존재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존재까지로의 회복, 그 사명의 회복까지 회복시키십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 목적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명까지 살아나야 우리가 진짜 산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자리의 청년들에게 이 회복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요, 다시 사는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 멋져요. 너무나 웅장한 이야기예요.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반전이 있는 말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같이 생명 없이, 생기 없이 말라 있었던 그 죽은 것 같았던 영역들, 그 영역들을 향해 이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갑자기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군대처럼 일어나서 정말 다 때려 부수고 싶지 않으세요? 영어의 군대로 일어나서 싸우고 싶죠? 근데 뭐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워요? 여러분, 무엇과 싸우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뛰는 가슴으로 이 시대 새로운 군대처럼 일어날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그냥 다 같이 뜨겁게 성령을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요, 가끔 이렇게 말씀의 마침표가 잘 쓰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의 매끄러운 완성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주님의 물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질문이 들려요. 너 그렇게 일어나서, 너 그렇게 군대가 돼서 뭘 할래? 너 이 땅의 남은 자들, 이 시대 청년들을 깨워서 군대로 소집해서 뭘 할래? 너 무엇과 싸울래? 주님의 이 질문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이 없는 예배요. 사랑이 없는 예배와 싸우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는 많은 영역들을 향해 대언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오래도록 죽어있고 좌절된 영역이라 할지라도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킬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의 권세와 권능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서도 선언되고 실현되어야 해요. 그러나 군대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군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영역을 회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생명의 부활을 경험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중에 고 박완서 작가님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너무나 인상적인 글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작가는 사랑이 있는 시대, 사랑이 있는 정치, 사랑이 있는 역사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고로 우리는 사랑이 있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에 사랑이 개입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정치에 사랑이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일, 사랑의 능력을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이 가슴에 차 있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세계란 과학과 지식도 이론도 아닌 사랑의 힘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슴에 차 있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목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세상도 가슴 가득 이 사랑을 채우는데 교회는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나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그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생기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부활은 성령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삶은 그분의 호흡으로 살리고 그분의 생기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일으켜지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살아서 무엇을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과 싸우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 무엇과 싸우시겠어요? 이 시대 깨어있는 교회가 돼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그토록 많은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윗의 심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없이 고백되어지는 그 예배,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중심이 쉼없이 올려지는 예배, 저는 그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꿈꿔요. 사방의 생기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져서 이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할지어다. 이 시대 청년들이여, 주님의 보좌 가운데 여러분의 전부의 사랑을 쏟아 부으세요.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 타오르는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사랑을 회복하세요. 사랑의 능력으로 예배하십시오. 사랑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다시 세우세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거룩한 사랑의 예배자, 그 사랑의 군대로 주 앞에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리더임을 믿으세요? 이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임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생존이 아닌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연히 거룩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권위로 덧입혀지는 거룩한 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는 극심한 재난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내 자신의 인생에 주어졌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원수들의 땅에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를 서성이던 그 청년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곳이 에스겔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열린 하늘이 열렸던 곳,
그것을 시작으로 에스겔이 사랑했던 그의 민족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선언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재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눈앞에 펼쳐진 재난에 대해서 그냥 부정하거나, 그래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그래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열린 하늘, 오늘 그 참담하고 비참한 인생의 역경과 시련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보의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험에 모두 떠나 남보의 사랑의 주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재난의 한복판이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열린 하늘을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기름 부으소서. 우리에게도 열린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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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재난당한 것 같은 인생의 역경과 시련과 시대적인 상황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오직 열린 하늘을 향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 우리를 사로잡아 주님의 인도하신 비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들이 열려질지어다. 거룩하신 성령의 강화 감동의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파도와 불과 바람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신 주의 놀라우신 내가 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오늘의 시작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혼돈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의 한복판에 주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시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허를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모든 무너진 질서와 혼돈을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작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아야 해요. 마른 뼈에서 군대를 보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이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공허 속에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일으키시는 새 역사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혼돈한 내면과 이 시대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세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주시옵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 한 분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이 예배만큼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 전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요, 뼈와 뼈들이 맞붙고 그 위에 살같이 덧입혀지고 근육이 붙어 형태와 모양은 갖추고 그럴싸한 모양은 갖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마른 뼈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기,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계시다면 나는 군대로 일어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인생의 영광을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분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풀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생계를 받아들일 지어다.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사랑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다하는 결심,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을 헌재로 부어드린다 한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군대의 형태는 갖췄으나 생기가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때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이 부으시는 생명의 자리로 거룩하신 선지의 역사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 죽임당한 이들을 살아나게 할지어다.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 이 나라 민족의
우리의 모든 삶에 죽은 것 같았던 영역, 죽은 믿음, 죽은 관계, 죽은 모든 가정과 같은 삶의 현실, 죽은 것 같이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다시금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세요.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주권이 이 땅의 부흥을 조속히 결정하시기를 이 시간 침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살게 할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사회, 정치, 경제 분야, 모든 사회 각 분야마다 죽은 것 같았던 영역,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이 거룩하신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이 땅에 교회된 우리 자신이 주 앞에 걸린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운 어둠의 광세의 괴계는 끊어질지어다. 지식에 대한 교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절망과 모든 한탄이 변하여 찬송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선역사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을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지던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는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상시키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일으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랑, 그 순결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한동안 함께 모여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완성,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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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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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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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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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에 의탁하여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흩어진 교회로서 시대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여호와의 군대로 마른 뼈 같은 오늘이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비전을 따라 그 큰 군대로 일어서기를 사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